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계서 주가 하나님 대마이여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성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셔서 우리가 게을러서 전도하지 못했고 게을러서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예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걱정과 근심 속에 억눌려 살아왔던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큰 믿음으로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영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일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보사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예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에 향내와 같으네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들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건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등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일부는 온라인 예배로, 일부는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부르시어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를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을 붙들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수도 없이 자신과의 약속을 다짐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불순종 의제, 이웃을 좀 더 사랑하고 배려하지 못한 죄, 자신을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불평한 죄, 감사함이 넘치는데도 그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분만으로 가득한 죄 등 그 약속을 저버리고 오늘 또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회상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의 세계는 수없는 언어와 문화로 나뉘었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완의와 번영만을 이해하고 지구촌의 팬데믹은 하나의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 나아가 민족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시어 팬데믹 이전의 시대와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또한 국가와 사회 지도층뿐 아니라 현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 가치와 기준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도처의 교회로부터 자정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종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 은강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며 성도들 각자에게 소속된 마음의 경영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누문 지역 재개발 문제도 주민들과 교회가 이익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모두가 한박 웃음을 짓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로부터 모든 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각 기관을 이끌으시는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사 침체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일일이 구하지는 못하지만 모두의 건강 지켜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진정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함께한 저희 모두는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예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어내.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껏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전도하지 못하는 이 결과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의 결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마음껏 대면하여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그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SFC 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30년쯤 전인데, 그때 어느 장로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출근을 해 있는데 부인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전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누가 전도하러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집에 교패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왔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려주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청년이 와서 집에 와서 인사를 하고는 이렇게 전도를 한 겁니다. 이 집에 예수님 살고 계십니까? 이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게 전도하러 왔구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어느 교회 다니고 제 남편은 그 교회 장로님이고 저는 교회 권사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런 질문을 다시 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 물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집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권사님이 화가 나서 아니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다른 집에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돌아서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 이 집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세요. 이 질문을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괜히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알렸습니다. 그때가 점심때쯤 됐습니다. 오후에 늦게 퇴근을 하고 돌아온 이 장모님이 그 화가 나 있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같이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보, 나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집에 진짜 예수님이 살고 계실까? 그 말 앞에 이 권사님도 온몸이 정전되는 것처럼 되어서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장로이고 제 아내가 권사인데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셨던 여러분이나 오늘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 살고 계십니까? 우리 집에 정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만나신 주님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유한다 이 말은 머문다라는 말이고 영어 단어를 보면 여기에 유한다라는 to live 해서 내가 거기에 집 짓고 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행을 가서 호텔에 머무는 것하고 이 집을 짓고 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희 집에 유한다라는 말은 내가 너 집을 내 집처럼 해서 내가 그 집에 머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기쁨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 내가 세금 계산할 때에 저기에 100만 원 맡겨야 될 때 내가 일부러 150만 원 맡겨서 토색한 것, 내가 날치기 한 것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이런 삭개오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살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마음,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가정,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교회, 거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유하시는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예수님이 유하시는 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민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죄인 곧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당시에 죄인 하면 가장 나쁜 죄인은 세리 이렇게 등식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관리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요즘 말하면 지역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부자이고 관리이고 자기 배경에는 로마 정부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 평강도 없었고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예수님을 보면 혹여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내 마음에 위로가 될까? 그래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오셨다가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앞서 달려가 보았습니다. 마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셔야 될 그 길목에 큰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식물학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뽕나무라 했지만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위에서 밑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에 오시니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밤에 잠은 너희 집에서 자야 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삭개오가 즉시 즐거워하며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삭개오의 가정에는 갑자기 잔치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하시는 집, 예수님이 머물러 살고 계시는 집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성도들이 가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송 시간에 내 마음에 오셨다가 발자국만 찍어놓고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만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 살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살고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살면 우리 가정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너무 자주 와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 핸드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광주광역시에서만 저한테 재난 문자 오면 되는데 전남도청에서도 오고 장성군에서도 오고 담양로에서도 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담양시 군민도 아니고 장성 군민도 아닌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좀 다른 지역에서 안 와도 내가 충분히 이해할 텐데 오면은요, 이게 보통 스트레스, 이게 또 나중에는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근심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나간 길에 이 사람들이 가지는 않았나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머물러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주님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면서 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인사하고 예배 마치고 가면서 또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기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살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삼고 살아가는 평안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올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삭개오는 서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즉각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가? 아니면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발자국만 하나 찍어놓고 지나가시는가? 무엇으로 점검해 보면 되느냐 하면 내 속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참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집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든든한 로마의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달랠 길은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혐오 대상자처럼 쳐다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그렇게 식사를 하지 않았겠지만 요즘 우리가 주일날 식사할 때를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밥을 들고 오면 자리에 앉으니까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네가 감히 내 상에 같이 앉아? 이러고는 다른 상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하물며 그런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슴 아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내가 위로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삭개오에게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삭개오야, 누가 너의 이런 가슴 아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더냐? 삭개오는 그 아픈 가슴을 안고 말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었나이다. 주님은 다시 삭개오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래, 내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나. 삭개오는 감격하여 눈물로 가슴을 적시며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 한 구석도 성한 곳이 없나이다. 이것이 오늘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누가 너의 이런 가슴 아리를 알아줄 사람이 있더냐? 목사가 알아주더냐? 장로가 알아주더냐? 권사가 알아주더냐? 물을 때 아마 여러분 대답이 그럴 겁니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지? 우리 마음은 어느 한 구석도 여러분 상하지 않고 상처 없는 곳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온갖 것으로 내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권력을 의지했다가 상처받고, 인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주여,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심령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내 마음이 치료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고침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픔과 상처도 주님 앞에 나오면 능히 치료하시고 능히 고쳐주시고 능히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머물러 살고 계시도록 할 때에 우리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에는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회개를 보고 그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 그러나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구원이 선포됩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회개한다, 믿는다, 영접한다 라는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믿는다라는 말하고 영접한다라는 이 단어가 두 개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접한다는 것하고 믿는다는 것을 같은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영접한다 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오늘 그냥 우리가 세상살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 살고 계신다 할 때에 어떤 일을 생각해 보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집간 딸의 시어른이나 혹은 아들의 장인 장모님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미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시장도 보고 뭐 대접할 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뭐 요즘 사돈간에 자고 가고 하는데 어떤 집은 사돈간이 워낙 친해가지고 여행도 같이 다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집니까? 손님으로 오신 사돈에게 집중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대접이 소홀하지 않을까? 혹시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혹시 불편한 거 없을까? 예수님이 불편해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불편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어둠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영접하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는 가정,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구원은 단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많은 괴로움과 고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능히 능력의 손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나의 요새 삼아야 된다라고 제가 금요일 날 기도에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태어나고 처음 겪는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하는 이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사람만 만나고 나면 저도 그래요. 왠지 목사님 좀 만날 일이 있어 찾아뵙겠습니다. 가능하면 오지 마라, 전화로 하자. 근데 꼭 만나야 됩니다 하고
만나고 나면 그 사람 가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손 씻고. 사람 만날 때도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참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잠 못 이루는 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영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시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을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삭개오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너희 집에 내가 하루 자야 되겠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말하고 있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아랜다. 여러분, 당시의 주인은 손님이 오면 주인과 손님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차를 나누면서 대화를 합니다.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옆에 있습니다. 누가 서 있습니까? 종이 서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집에 종들도 있었습니다. 종은 옆에 서서 주인이 혹시 손님이 무엇이 요구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늘 서서 대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가 서 있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님 앞에 수종 들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삭개오는 서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 오늘 내 집에 오신 것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재산이 많은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았거나 잘못 세금 맡겨서 내가 더 부당 취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내가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주인도, 내 호흡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집,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예배 시간에만 발자국 남기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때 발자국만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즐거움이 있고 더 큰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슴 아리를 알고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너희의 구주로, 너희의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발자국만 남기고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떡도 받아먹고 고기도 받아먹었습니다. 병고침도 받았고 내 친척 가운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발자국은 남겼지만 예수님이 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정세가 오늘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저 삭개오의 집에 집 대문에 잘못하다 손만 닿아도 집에 가서 씻는데 어떻게 저런 집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들은 자신들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발자국만 남기고 가시는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말의 형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형태에서 오늘 주님이 내 속에 머물러 계시는지 발자국만 남겼는지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상대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바라본다면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빼겠다고 작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되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는 흔적만 남기고 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머무시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왔는데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회로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라도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것을 압니다. 삭개오는 왜 못했을까요? 저는 성경은 생략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삭개오가 왔어요. 오니까 사람들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 만나? 아니, 내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너는 볼 자격도 없어.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이니까 키 큰 사람들이 그냥 이 삭개오를 가로막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야? 너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어. 그렇게 방해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도록, 더 하나님을 잘 만나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살고 계시는지 잠시 발자국만 남기고 지나가셨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중요한 말씀을 적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했어요. 여기에 계시게 하라라는 이 말은 집 삼고 살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예 너 마음을 집을 삼아서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 잠시 머물렀다 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가정을, 내 마음을 아예 예수님 집 삼아서 살고 계십시오. 제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들이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수많은 발자국만 남기고 지나가 버렸는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제가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정에 예배 시간에만 잠시 왔다 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머물러 살고 계시는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살고 계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의 죄를 벗어버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이 구원이 또 다른 가정으로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에 온종일 보증한 죄지 벗고보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되 때로는 고난까지도 감사의 제목을 삼는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국내회를 위해서 성경금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물을 관리하는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물을 잘 관리케 하시고 또 우리 영광교회가 더 나은 교회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전도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내 마음속에도 우리 집에도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라고 담대히 말하며 주님 주인 삼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와 이 영광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이 대한민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또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모시고 삽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일부러 넥타이를 안 메고 오셨어요. 축도식일까 봐. 목사님, 오늘 성도님들이 목사님 얼굴 보고 싶어 한다고. 감사합니다. 예배는 공지사항을 여러분 쭉 보시고 그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수원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아마 수원 그 중앙침례교회 같은데 9,000명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했는데 그 자리에 3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모두 다가 마스크를 끼고 피부 접촉도 하지 않고 이래서 감염은 한 사람도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스크의 위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외출하거나 뭐 할 때도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밑에 있는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을 지켜주시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요 기도회하고 새벽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계속해 가야 되는데 수요 기도회와 또 새벽 기도하는 현장에는 늘 손 소독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에 손 소독하시고 마스크 꼭 끼시고 모든 기도를 마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실 때도 손 청소, 손 소독 한번 하고 가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방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당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소식 들으셨지만은 김상용 장로님, 우리 본교회 은퇴 장로님이신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병구 집사님이라고 혼자 나오신데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죠. 세례를 받을 때 정읍에 있는 동생 장로님이 와서 형님 세례 받는다고 꽃다발도 들고 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또 우리 본당하고 교육관에 계속해서 살균 방역이 있으니까 살균 방역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 최소한 한 3일 정도는 안에 출입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장소는 제가 살균을 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